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두 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항상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시작할 때는 새로운 전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살펴봤던 에베소서의 말씀은 앞장까지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위대한 교회가 부름받은 교리가 뭔가, 그래서 굉장히 신학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저희들의 삶 가운데는 적용하기 좀 어려운 듯한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 면에서 신학의 깊이가 나오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바로 그러한 원리 부분을 다뤘고 4장에 들어와서는 그 원리에 있어서 그 원리를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도 그러므로 라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선물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교회에 세워진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환자요, 목회자요, 교사요, 직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유대 민족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상 어떤 민족도 율법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이었습니다. 바로 교회에 주어진 축복이 뭔가? 그것은 바로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진정한 축복이 뭔가? 새해가 되고 신년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신년 한 해 동안 또 많은 복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소망하기도 하고, 그럼 하나님 우리의 소망과 마음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많은 복을 기대하죠. 근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편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게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왜냐하면 내 편에서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나의 욕심이 들어갈 수 있고, 나의 정욕이 들어갈 수 있고, 나의 야망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은 뭐냐? 진정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내가 그 뜻을 받는 것, 그 뜻을 받는 것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또한 성도로서 부름받은 신자로서의 복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 어떤 복을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또 그런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부여되는 것,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 자체가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복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야겠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래서 성경의 전체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였는가? 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고 생명의 시냇가 옆에서 그 생명의 시냇물을 먹고 열매를 맺고 자란다 그랬습니다. 그 생명의 시내가 뭐냐? 그 생명줄이 뭐냐? 생명의 생명수가 뭐냐?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겠다. 또 내가 너에게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양식이 되겠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받는다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부름받은 사람이고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선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은 내가 말씀을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금 선물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섬기는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또 말씀을 저희가 받음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교회가 영적으로 강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뭘 하시겠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받게 해서 복을 받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많이 먹어가지고 배만 이렇게 부른 뚱뚱한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많이 먹어서 자라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라게 해서 점점점 성장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성장해서 아주 아름답게 멋있게 성수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 하늘에 있는 정사들, 하늘에 있는 정권자들, 통치자들, 장로님들, 그런 천사들, 하늘에 있는 모든 하늘의 그런 모든 주관자들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랑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이 교회를 성수시켜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우리를 걸작품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잘 이렇게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탤런트가 뭔가, 그 아이가 뭘 잘하나, 운동을 잘하나, 음악을 잘하나, 미술을 잘하나, 예능을 잘하나. 그래서 이것저것 다 시켜보지 않아요? 그래서 막 다 배워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부모님이 이렇게 투자합니까? 투자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에게 맞는 탤런트를 잘 개발해서 세우려고요. 어떻게 세우려고요? 아주 건장하게 사람들 앞에 이렇게 훌륭하다라는 존재로 세우고 싶은 거죠.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좀 다르시죠. 더 넓습니다. 높습니다. 생각이 더 영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성수시켜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굉장한 교회로서 온 영원 세계 가운데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운 목적입니다.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에베소서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숙하기 위해서 반드시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장하지 않습니다. 무질서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질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질서 가운데 있어야만이 제대로 성장을 해요. 어떤 사람이 팔만 쭉 길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상하죠. 어떤 사람은 다리는 짧은데 몸통만 막 길어져요. 그럼 이상하죠. 그러니까 점점점 이 사람이 성숙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적당한 양분을 먹고 또 운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성숙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연결되어지고 서로 상합되어지고 서로 합쳐지고 부딪히고 그러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성숙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런 조화를 통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간다라는 것으로 에베소 4장 16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의 원리들을 설명하면서 이제 17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편지를 쓰면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는 성숙하고 자라날 수 있는가? 그것을 전환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방법론적인 전환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방법론적인 전환은 굉장히 부정적인 경고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어떤 부정적인 경고를 먼저 받는다는 것이 결코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부정적인 경고를 알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곁길로 갈 수 있어요. 제가 약을 먹을 때도요, 이 약이 나한테 몸에 좋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약에 있어서 부작용이나 어떤 약의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몇 살 이상 먹어야 되고, 이것은 어떻게 하루에 몇 개를 먹어야 되고, 이런 규칙이 있어요. 그걸 잘 지켜야만이 그 약이 나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지키면 부작용이 나죠. 그런 것처럼 항상 규칙이 있는 거예요. 우리 운동선수들은 뭐합니까? 운동하기 전에 항상 뭘 해야 돼요? 규칙을 알아야 돼요. 규칙을 모르면 아무리 내가 힘이 좋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규칙을 위반하면 완전히 탈락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한번 어떤 사람 선수가 규칙 한번 위반해가지고 탈락한 경우 있잖아요. 규칙 위반하면 탈락이에요. 규칙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이제는 성숙하고 완숙해야 되는데 그 성숙하고 완숙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알아야 된다. 그 규칙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탈락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에 있어서 그걸 알아야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바텀이 있어요. 바닥이 있어요. 여기를 넘어가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길을 가면서도요. 길을 가는데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 인간은 거기를 넘어가고 싶어요. 인간의 그게 타락성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다
다 누리라 그랬어요. 그것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되는 그런 라인을 걸어놨어요. 그것이 선악과였죠. 그거를 건들면 안 된다. 그거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그 많은 것 다 놔두고 그걸 꼭 건들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인간의 타락성 본질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죄를 짓고 이렇게 하면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용어로 강력하게 먼저 선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된다. 왜? 거기를 넘어가면 죽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DMZ라는 비무장지대가 있어요. 우리나라 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38선 있고 철책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비무장지대예요. 거기는 남한군도 북한군도 들어오지 않도록 해놓은 곳입니다. 그런데 서로 경계하기 위해서 거기다 GP라는 하나의 기지를 만들어가지고 일부 군인들만 들어가서 그 기지 안에서 6개월씩 있으면서 적을 동향을 살피는 그런 부대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부대가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수색 매복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갈 때 항상 주의하는 게 뭐냐면 반드시 길 외에는 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길 외에는 가지 마라. 왜냐면 계속 30년, 40년 동안 군인들이 계속 똑같은 길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실제로 내려가서 들어가 보면요. 6.25 때 전쟁하다가 스탑한 사건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철모도 있고요. 저기 숲 안에 설모가 보여요. 그리고 짐지도 있고요. 그리고 벌통이 얼마나 되면 이만해요. 이런 게 막 비무장지대 거기는 아무도 안 들어간 곳이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그냥 전쟁 끝나고 나서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낮에 수색을 하다 보면 길을 따다 보면 궁금해져요. 저기 한번 꼭 들어가고 싶어요. 거기 들어가면 뭔가 새로운 게 있을 것 같아요. 철모도 하나, 옛날 철모 하나 가지고 오고 싶고 뭐 이렇게 뭐 건드고 싶어요. 그런 유혹이 생겨요, 자꾸. 근데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요? 들어가면 잘못하면 지뢰를 밟는다는 거예요. 지뢰 밟으면 터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그거 좋다고 그냥 몰래 들어갔다가 지뢰 밟아 죽은 사례가 꽤 많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4장 17절을 말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면 죽는다예요. 요걸 밟으면 죽는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 길을 알려주고 있는데 반드시 죽으면 안 되는 길을 미뤄 경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살 길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경고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것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증언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증언하는 말은 영어로 하면 testify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사도로서 강력하게 경고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증언한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요. 4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하노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오늘 17절에는 증언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더 강화된 거예요.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천국에 있는 모든 정사와 권세들, 모든 천사들, 모든 정권자들 앞에서, 모든 믿음의 선조 앞에서 우리를 교회를 드러내야 되는데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다. 교회가 이런 걸작품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교회를 지금까지 이방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이렇게 성수시킨 목적이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통일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우리를 세우기 위함인데 그렇게 멋있게 걸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하지 말 걸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될 걸 해야 된다. 그런 균형 잡힌 그런 질서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확인시켜 줍니다. 24절에 말씀 보십시오.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걸작품이 되는데 어떤 걸작품이냐 하면 1차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 분을 받고 있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 the new man. 그래서 한 사람을 말해요. 두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 말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바로 그 한 존재라는 거야. 나는 어떤 존재인가? 사람들이 나라는 존재를 할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물어볼 때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기의 정체성이 필요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바로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의 성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새롭게 지음받은 바로 그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새 사람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다시 17절로 거꾸로 돌아오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새 사람이에요. 근데 새 사람이 뭘 하지 말라고요? 이방인이 행하던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됐는데 새 사람이 왜 이방인이 하는 것 같은 그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라는 이 더라는 이 정관사, 이 더라는 것은 바로 한 사람을 말해요. 바로 그 사람을 말해요. 두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듀얼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중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한선입니다. 이걸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인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교회 나오면 크리스찬, 나는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 나는 교회 나오면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말씀 배우고, 그러나 밖에 나가면 세상 친구랑 똑같고, 이건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와도 하나님의 사람, 교회 밖에 나와도 하나님의 사람. 내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 밖에 나가서도, 집에서도, 어딜 가서도 내가 누군가? 나는 바로 더 뉴맨.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새 사람입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죄의 유혹이 와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죠. 예? 교회 나와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갖는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갖는 노는 생각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물론 우리가 세상을 그렇다고 보지 말고 세상에서 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얻을 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도 일반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걸 다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삶 속에 살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거기에 빼앗겨서 세상 사람과 함께 동화돼서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모르는 정체성의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분명히 그랬죠. 다니엘은 그가 노예로 끌려갔고 유대의 귀족이었지만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나라도 망했어요. 제사장들도 다 죽고 잡혀가고 왕도 끌려가고 나라는 없어졌어요. 민족이라는 나라는 흩어졌어요. 이제는 국가는 없어졌어요. 이제는 바벨론에 붙어서 바벨론의 왕의 내시가 돼가지고 거기서 왕을 섬겨야 될 존재가 됐는데 왕이 먹어야 될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왜요? 그 속에는 그는 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비록 유대 나라는 망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 가치관이 흔들리며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굴 만나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식, 그 분명한 인식 속에 살아야만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인식이 없다면 주님이 여기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가를 지금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의 거룩한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제는 나라는 존재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교회와 연관된 존재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와 연관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제는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나만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개념을 갖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지체가 됩니다. 교회 안의 지체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와 구속계획과 구원의 전 체제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냥 헛된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의 구속과 구원을 위한 그 체제 안에 들어온 그런 존귀한 존재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만드실 것이는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돼요. 바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교리적 인식입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다. 눈에 보입니까? 새로운 사람이라는 게? 그러나 성경이 그것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에요. 새 것. 나는 누군가? 나는 새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직도 죄가 있고 내 안에 부족함이 있고 내 안에 아직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지칭할 때는 새 것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리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새로운 존재라는 지칭을 받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예수님 그냥 믿어주면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완전히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구원할 것이다 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새로운 존재로 인식시켜줬으니, 새로운 존재로 지칭을 해줬으니 이제는 새로운 존재답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사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다녀도요, 내가 이제는 구원받은 존재다라는 안심 속에 있지만 안심하면서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아직까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같이 행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더 뉴맨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그런 새 사람으로 우리를 인정해 줬는데 나의 삶은 새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두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허망한 삶. 여기서 그 허망한 삶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방인의 허망한 삶. 에베소서에는 그 허망한 삶의 옛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렇게 선포해요. 인간을 어떻게 선포하냐면 2장 1절에 그런 허물가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자, 그가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예요. 그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세상 사람들의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는 사람은 뭡니까? 이방인의 풍습은 세상의 풍습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사단에 속해서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성경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살지 못한 존재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에는 바로 이런 이방인의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같이 행하지 말라. 자, 새로운 사람인데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것이죠. 자, 이방인은 어떤 삶을 삽니까? 이방인은 어떤 삶을 사냐면 로마서 1장에 보면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방인의 삶의 모습, 허망한 자의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18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을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어떻게 됐다고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방 사람들이 갖는 삶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했다. 즉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인생이 어떤 존재가 되면 마음이 허망해져가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으나 그러나 결국 지혜가 아니라 썩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금수의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다.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는데 한국에서 2012년 시작된다고 저 동해 바다에 가서 해맞이를 한다고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막 그 동해 가는 길이 꽉 막혔대요. 그런데 작년에 2011년에 해맞이하는 어떤 장면을 찍은 것 같아요. 어떤 젊은 여자인데 해가 이제 탁 떠오르니까 해를 보면서 막 그 사모함, 그 눈빛, 그것이 그 간절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해를 보면서 저 해를 보면서 태양이 떠오르는데 태양님이시여 내가 올 한 해 잘 되게 해주시오. 이거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 태양이 떠오르는데 해를 보고 기도를 해요? 웃기지 않습니까? 해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해는 주님께서 지구가 돌기 때문에 해가 떠오르는데 해를 보고 기도는 해를 맞이하면 해가 뭘 가져다 줍니까? 자, 뭐냐?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인데 하나님 마음을 어두워져서 허망해져서 어두워지고 총명이 가라지니까 뭘 봅니까? 태양을 보고 태양이시여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군요. 새로운 한 해가 올라가는군요. 아, 새로운 한 해 속에 뭔가 오게 해주십시오. 버러지 형상.
금수의 형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를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경배합니다. 오늘 첫해, 첫날, 주일날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바라보며 영광 들고 예배 드려야 되는 귀한 백성, 믿음의 백성인데 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나도 해맞이해야겠다 하고서 해맞이하러 간다면은 잘못된 거죠. 그런 거 한 거 아니에요. 하면 안 돼요. 형상,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원치 않아요. 저희가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이 있죠. 2계명이 뭡니까? 다른 어떤 나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 가운데는 어느 정도까지 내용이 들어가냐면,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뭐 십자가를 갖고 다닌다든가, 뭐 집안에다가 뭐 십자가형에다가 예수님 이렇게 달려 계신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예수님의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걸어놓은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월십 때 사용된다. 예배 때 사용된다면 그건 형상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면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형상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아무런 형상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형상이라는 건 뭐냐?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걸 아셔야죠. 인간이 어떤 형상을 만드냐면 인간이 이미지화합니다. 이미지화. 그래서 이미지화해서 그 형상을 보는 순간 그 형상에 대한 이미지화가 딱 돼버려요. 그래서 그 형상에 대한 이미지화가 오는 순간 생각은 사고가 딱 고정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보면 영광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통치하시는 예수님은 안 보이고 고난받으신 예수님, 고난받으신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작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작은 하나의 형상조차도 형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주님의 온전하신가, 주님의 완전하신가, 주님의 충만하심이 있어야지 내가 어떤 형상을 보아야만이 마음에 안심을 얻는다. 또 거기에 가야만이 평안을 얻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제가 예전에 저희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어느 교회 다니는 분이 왔었어요. 근데 거기서 뭐 오르간 반주를 했대요. 딴 교회에서. 그래서 좀 피아노 반주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시니어센터 렌트할 때 아닙니까? 교회 건물이 안에서 반주를 못 하겠대요. 그러시냐고요.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나중에 뭐 교회가 피아노 와서 좀 도와드리겠다. 교회 건물이기 때문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뭡니까? 종교적 안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 안위를 뭐냐? 그런 어떤 형상과 분위기에 내가 들어가면은 내가 종교성이 있어지는 것처럼 좀 거룩해지는 것처럼 경건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한국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이 아니면 불교를 같은 사람들이 개종을 할 때 보면 어디로 많이 갑니까? 기독교는 좀 시끄럽고 좀 기독교는 좀 요란한 것 같고 그래서 좀 경건한 곳으로 가야겠다.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경건한 곳에 가서 분위기는 경건하고 나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제사 지내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할 거 다 하고 거기만 가면 또 경건해져. 그러면 뭔가 되는 것 같아. 이건 이중성입니다. 자,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뭘 말하고 있냐면 교회의 정체성은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런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이 이방인이 사는 허망한 인생으로 돌아가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로 허망하냐면 또한 28절에 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바로 이것이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있다면 이방인이에요. 교회 안에 이방인. 그렇죠?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면 왠지 어색해요. 하나님 하면 좀 부담스러워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는 편한데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요. 이방인입니다. 아직 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새 사람이라고 하고 한 사람인데 내가 왜 두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나의 두 사람으로 살고 있는 그 이방인이 뭔가를 보고 그를 없애야 됩니다. 그를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방인을 없애지 않으면 선을 넘어간 거예요. 지레밭이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가면 죽게 돼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선을 넘어가면 죽는다. 왜요?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겠으니 모든 불의, 주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방인의 특성 가운데 바로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바로 이것은 예수를 안 믿는 이방인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자칭하는 사람들 안에도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이 있는 이방의 요소를 없애야 됩니다. 바로 이 이방의 요소를 없애요. 그 험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망함, 이 허망함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허망이라는 것은 비어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비어있어요.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자신들이 그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 마음의 허망함, 이 마음이라는 표현을 어떤 생각이나 이지로 표현하는데 그 이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그런 지능, 지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런데 바로 그런 허망함, 비어있는 목표 없는 그런 모습처럼 살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하려고 했죠. 많은 철학자들이.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헬라 철학이 발전된 아덴이라는 곳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 거기에 많은 이렇게 신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에 대한 갈망 그들은 제1원인자라 그래요. The first cause라 그래요. 그래서 철학하는 사람들이 가장 질문을 던지는 게 뭐냐? The first cause, 제1원인자가 뭐냐라는 겁니다. 즉 제1원인자, 제일 이 태양을 만들고 공기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인간을 만든 그 원인자, 그 주체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철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철학을 하다가 결국 그들이 하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 원인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인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어떤 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또 신상 하나 만들어 놨어요. 바울이 그걸 보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 신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뭔가 진리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무신론자가 된다던가 아니면 범신론자가 됩니다. 범신론자라는 건 뭐냐면 판테이즘, 그래서 온 세상에 신이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태양에도 신이 존재하고 달에도 존재하고 나무에도 존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어떤 신적 세상을 이 땅에 다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의 하나가 샤머니즘이에요. 그래서 나무 밑에 가서 뭐 비나이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샤머니즘 영향이죠. 또 사람들은요 그런 거를 따졌지만은 결국 허무주의에 가더라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목표를 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허망한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가서 외치고 아무리 그걸 빌어도 사실은 그 제1원인자이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역사를 얘기하면서도요, 역사는 사람들이 돌고 도는 거라 그래요. 돌고 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역사를 갖다 윤회라는 이름으로 돌고 돈다. 만물은 돌고 돈다. 사람은 죽으면 뭐 새가 되기도 하고, 사람은 돌이 되기도 하고, 사람은 나무가 되기도 하고, 돌고 돌 것이다. 역사를 하나의 도는 서클로 계산을 해요.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다. 허무주의로 나갑니다. 죽음은 뭡니까? 죽음은 그냥 끝이다. 이 무덤은 뭐냐? 무덤은 마지막 말이다. 뭐 이렇게 허무주의로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덕이라는 것은 뭡니까? 도덕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추구하는 도덕적 완성이 뭔가? 도덕은 완성됐는가? 오늘날 윤리라는 거 공부합니까? 윤리. 한국에서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도. 근데 저희 때는 그래도 윤리 교과서가 있어요. 윤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 도덕 생활. 국민학교 때. 도덕 생활 하잖아요. 예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인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예. 근데 인간이 만든 도덕 생활의 결론은 뭐예요? 인간이 만든 도덕 생활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로마서 1장에 돌아가면 인간이 만든 도덕 생활이 나옵니다.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좋다 그러고,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 좋다 그러고. 이 미국 사회는요, 미국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기 예전에 한번 신방을 간다고 저 헐리우드의 어떤 땅을 제가 성도님 땅을 갔는데 거기에 오는 손님의 70%, 80%가 다 동성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아요. 동성애자들이 많대요. 그게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냥 겉으로 봐서는 다 깨끗하고 그 현대화되어 있는데 동성애자래요. 그 이제 신방을 마치고 이제 나왔는데요. 그 앞에 이제 그 주차장에 자동차가 하나 딱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운전사가 누구냐면 남자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양복을. 저를 보더니 이래요. 남자가 차 안에서 저를 보더니 이래 눈빛이 이상하게 하면서 그러는데 갑자기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동성애인가? 예, 동성이 많대니 진짜 그렇구나. 여기 가다 스치는 사람마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는 사람마다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 없으면 또 장사가 안 된대요. 이야, 참 그렇구나. 그래서 레즈비안을 위한 건물들이 있고 도덕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도덕이 이제는 철학이 무엇을 갖냐면 같은 성과의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게 도덕이에요. 오늘날. 도덕의 타락성을 말하죠. 근데 요즘은 그걸 도덕의 타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제화 시켜가지고 당연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결국 추구하는 모습은 뭐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이 갖는 것은 허망한 것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허망한 것. 그 허망한 것을 따르면 안 됐다. 허망한 것은 뭡니까? 물거품이에요. 물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물거품이 어떻습니까? 물거품은 보기에는 아름다워요. 보기에는 아름답고 거기에 무지개 빛깔도 빛나고 그런데 그 물거품이 탁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남는 거 없는 것. 그런 허망한 물거품과 같은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 사람들은요, 사단은 인간들로 하여금 자꾸 바쁘게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 바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쁘니까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묵상하지 못하게 해요. 그 사람들이 바쁘게 사는 건요, 미국에 와서 사람들이 그래요. 미국에 오면은 어떻게 사냐? 근황을 물면, 바빠요. 그러면, 바쁘면 됐어. 바쁘면 좋은 거야. 이렇게 해요. 바쁘면은 다 익스큐즈예요. 내가 바쁘니까? 저 사람 바쁘니까. 왜요? 미국 생활이 바쁜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안식이 없어요. 보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 가면, 맨날 그냥 여행만 다니고, 이렇게 놀러만 다니겠구나. 이상한데, 사실은 미국에 사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면은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다 바빠요. 여유가 없어요. 어디 여행 갈 여유가 없어요. 어디 찾아갈 여유가 없어요. 여유들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누가 바쁘다 그러면 다 익스큐즈. 다 바쁘니까. 바쁘는 게 복음이에요. 바쁘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못 말려요. 바쁘다 그러면 아무도 못 말려요. 바쁘니까. 바쁜다는 게 우상이 됐어요. 무기예요. 강력한 무기.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난 바쁘다. 이러면 아무도 못 건드려요. 자기를 프로테스트하는 가장 유일한 길은 뭐냐? 난 바쁘다.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근데 그게 누구냐?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 안에 자기를 못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왜 사는지도 몰라요. 물거품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물거품의 인생을 살다가 그 물거품이 탁 터져버리면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망한 인생.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근데 이들이 왜 생명에서 떠나 있는가? 그들의 총명이 얻어졌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총명이 얻어졌다. 저희가 정말 가져야 될 게 뭔가? 그것은 총명이에요. 총명. 근데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인생에서 아무리 똑똑하다는 사람들, 지혜롭다는 사람들, 지성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해가 있다는 사람들, 자기의 생각이 똑똑하다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 자기가 생각이 똑똑해서 하나님을 안 믿어요. 자기가 생각이 너무나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총명하지 않은 어두운 자예요. 그래서 그 결론은 그냥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이 말로 표현을 무지하다 그랬지 무식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총명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자기는 이성이, 자기의 이해력이, 자기의 지성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는 자기 너무 똑똑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것이 나를 구원하는 조건이 되냐? 어떻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것이 가능한 사건이냐? 어떻게 천국이 있냐? 어떻게 지옥이 있냐? 어떻게 지옥에서 그런 형벌을 만들 수 있냐, 하나님이? 나는 이 기독교라는 이런 어떤 신비를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왜? 이유는 간단해요.
나는 똑똑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성적이기 때문이다. 나는 지성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자, 나는 이성적이고 지성적이다. 그래서 하나님 복음 뭐예요? 거부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는 주님이 오심이 가까웠습니다. 너무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명철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안 믿어도 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총명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웠어요. 복음의 진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무지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존재 자체가 그렇게 어두워져 있었어요. 타락함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지식이 있다 하나 그 지식은 무능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지식을 초등학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수학 문제 풀어보십시오. 아무리 수학 문제 고등수학을 풀어보십시오. 많은 수학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려고요? 많은 물리 문제를 풀어서 어디까지 가려고요? 많은 물리 문제 풀어서 뭐 이런 전자기계 만들 수 있고 뭐 통신기계 만들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화학 문제 풀어가지고 핵폭탄 만들 수 있고 수소폭탄 만들 수 있고 뭐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온 땅의 우주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의 지식에 비하면 인간의 지능, 인간의 지식, 인간의 메모리, 인간의 지능, 인간의 기능이라는 것은 너무나 제한되어 있고 너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창조 때 태양을 갖다가요, 핵폭발, 핵융합을 통해서 그냥 지금까지도 저 핵융합을 하고 있어요. 태양은 지금까지 자기 스스로가 융합하면서 불을 내고 있어요. 어떤 에너지원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그냥 저 덩어리 자체를 핵덩어리로 만들어 놨어요. 인간이 태양과 같은 핵덩어리 하나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작은 핵무기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란이 난리를 치고 있어요, 지금. 북한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리고 핵무기를 축소해가지고 요만한 미사일에다가 탄도, 핵을 갖다 거기다 딱 집어넣어가지고 하나 뻥 터트리는 그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몇십 년을 그냥 온갖 과학자들이 온갖 연구를 해서 요만한 핵폭탄 하나 만들려고. 이게 인간의 지능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냥 태양을 그냥 핵융합으로 그냥 돌리고 계세요. 어마어마한 핵융합. 지구보다요 엄청나게 큰, 수백 배 클 거예요. 지구보다 수백 배 큰 것이 태양이에요. 태양을 우리가 가까이 가서 딱 태양을 구경하려고 가까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우주선을 타고 태양 가까이 갔으면 태양에 안착, 태양에 딱 착륙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태양은요 전부 불바다예요. 불물이에요. 물이 그냥 확 끓고 여기서 보는 저 태양은 여기서는 둥그렇죠? 태양에 딱 도착하면 여기서 저 끝까지 태양의 지평선 그 끝까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저게 다 붉은 바다예요. 근데 그 태양조차도 온 우주의 하나예요. 은하계의 하나예요. 저 태양과 같은 항성이라죠. 항상 불이 나는 태양. 저 태양과 같은 항성이 온 우주 바다에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그런 태양과 같은 항성과 같은 그 빛보다 더 강력한 빛, 더 강한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의의 태양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빛이라고 했어요. 태양보다 더 밝은 빛.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의하면요, 동굴에 있는 인간들이 촛불을 켜놓고요, 야 밝다, 촛불 밝다. 동굴에서 촛불 켜놓으면 얼마나 밝아요. 그런데 이 촛불을 이제 보다가 한 사람이 저 동굴 밖에 뭐가 있을까 궁금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동굴 밖에 한번 나가보자 한 사람이 용기 있게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왜요? 동굴 밖에 나갔더니요, 와, 이때만한 시꺼먼 불덩어리가 있는데 온 세상을 밝히더라는 거예요. 태양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야,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촛불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저 밖에 나갔더니 이런 어마어마한 불덩어리가 있는데 그 밝기가 비교를 할 수가 없다. 비교할 수 없죠. 그 밖에 나가서 보고 온 걸 철학적 개념으로 이데아라 그랬어요. 저 이데아라는 세계가 있구나. 우리는 살고 있는 건 동굴 안, 밖은 이데아. 자, 그들의 마음속에 뭐냐?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야, 인간 안에는. 근데 철학자가 생각해낸 건 그저 그냥 이데아예요. 그게 뭔지 몰라요. 이데아, 이상이에요. 상상의 세계예요. 근데 뭔가 있어요. 그 상상의 세계는 지금 우리는 촛불만 보고 살지만 이 땅에서 밖에 나가면 분명히 이데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걸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거. 사람들은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어두워서 밟지 못해요. 그래서 촛불을 보면서 조금은 알아요. 조금은 알아요. 글도 조금 읽을 줄 알고 조금 뭔가를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의의 태양이신 주님을 딱 바라보는 순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은 허망한 존재예요. 아무리 내 이성으로 하나님 없다고 부정해도 그 사람의 그 이성이 어리석고 무식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참 불쌍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것으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인간의 이성으로. 자, 그래서 이 총명이 얻어졌다는 것은 인간이 언더스탠딩 한다는 거예요. 총명이라는 이 말을 영어로 보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언더스탠딩으로 나와요. 언더스탠딩은 뭐냐? 이해되는 거예요. 이해돼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자기의 지능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군가?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분인가? 그분은 바로 어두운데 빛이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을 때 어떤 이해가 오는가?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진짜 이데아의 빛을 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 이데아의 빛을 못 보고 허망한 자기의 촛불을 가지고 촛불 그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런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겠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말씀 보십시오. 2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귀로되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자, 그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빛이 임하는 방법이 뭔가? 성령님이 임하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 총명이 온다는 것입니다. 언더스탠딩이 된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이 성령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냥 자기 머리로 똑똑하다, 내 머리로 어떻게 해보겠다 했는데 안 돼요. 고린도서 4장 말씀 보십시오. 2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약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지금 왜 허망하고 왜 언더스탠딩이 안 되는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건 뭔가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 뭐가 가리고 있는 인생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인생을 향하여 준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 축복은 뭐냐면 이사야 9장 2절에 나오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소다. 흑암의 땅에 빛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이 이사야 9장 2절을 응용하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자, 인류는 어떤 존재인가? 이방인은 어떤 존재인가? 이 세상 사람들은 흑암에 앉아있는 어둠에 앉아서 총명이 언더스탠딩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기의 이지를 가지고 자기의 지능을 가지고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학문을 가지고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가 이해가 안 돼요. 구원이 이해가 안 돼요. 생명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을 비춰줬대요. 큰 빛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춤으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빛. 그것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아는 빛이 임하니까 드디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내가 어둠 속에 있는 존재가 어떤 모습인 걸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뭔가? 또 이방인이 쫓았던 방법으로 가지 않는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빛이 내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빛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타락된 존재였고 내가 인식하지 못한 존재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져서 죄악 가운데 행하던 나의 존재를 발견하고 내 안에 그런 더러운 마음이 있었구나. 내 안에 그런 어두운 마음이 있었구나. 내 안에는 죄악의 마음이 있었구나. 그 성령님의 조명으로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 어두운 마음들을 거절하기 시작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사람들은 마음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결국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팍팍하게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꾸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진리의 빛, 말씀의 빛, 성령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바로 그 빛이 임한 사람들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괴테라는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시인인데 이 사람이 죽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바로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대요. 더 많은 빛, 더 많은 빛 라고 고백하면서 죽었대요. 마지막 말이. 그는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그 어둠 가운데 있어서 점점 눈이 안 보였는지 점점 컴컴해지는 자기의 죽음의 그 마지막 종말 앞에 그 빛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또 더 빛을 달라고, 더 빛을 달라고. 빛을 발견할 수 없어요. 세상에 유명한 시인도 그걸 발견할 수 없죠. 웨스라는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초에 유명한 타임머신이나 투명인간 그런 소설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이 웨스라는 영국의 이 소설가가 그가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지 못하겠다.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구나. 그 사람이 이 사회주의 운동을 했고 전 세계에 무슨 단일 정부가 필요하다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레닌하고 함께 강요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진리를 외친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을 때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겠구나. 인간은 결국 인간의 아무리 뛰어난 지능, 아무리 뛰어난 철학적 사고, 여러분 철학자들만큼 이성에 있어도 뛰어난 사람들이 없어요. 철학적 책을 보면요, 그 철학의 논리가 굉장합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인간의 이성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성경과 비슷한 내용의 이성적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빛을 발견 못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가려져 있어요. 왜요? 타락하는 그 순간에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성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밝혀주셔야 되고 주님이 오셔서 내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바로 주님이 오셔서 내 눈이 열어진 사람만이 결론이 뭡니까? 허망한 인생을 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령님 없이 내가 이 땅에서 내 지능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 달란트를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성취했다고 보십시오. 그 인생 물거품입니다. 터지는 순간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인생, 참 빛이 빠진 인생, 참 생명이 빠진 인생, 참 성령의 빛이 없는 인생,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이적이고 아무리 최고의 사고를 한다 할지라도 죽는 그 순간에 빛이 필요하다. 죽는 그 순간에 나는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모르겠다. 허무에 빠지는 거예요. 다 꽝이에요. 주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주님이 영광스럽게 교회로서 하나님과 그 모든 정사와 권세 잡은 모든 세상 사람들, 모든 하늘의 거룩한 영들에게 세울 존재다. 그런데 총명이 어두워진 이해가 안 되는 바로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지 말고 뭐라고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라.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지 마십시오. 더 이상 어둠은 없습니다. 내 안에 어둠은 떠나가고 성령의 임하소서. 성령의 빛에 임하소서. 진리의 빛에 임하소서. 그 진리의 빛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허망한 인생 살지 마십시오. 목적 없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내가 인생에서 뭘 성취하는 거 목적입니까? 운동하는 선수들 뭐가 내가 세계 최고가 되면 그게 목적이에요? 그 성취를 하면 뭐 하게요? 그게 목적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참 빛, 참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그 빛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은 다 어둠이요 허망할 뿐입니다. 2012년 한 해 우리가 찾아야 되고 가야 될 방향이 뭡니까? 바로 생명의 빛 대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해하도록 교회 가운데 부르셔서 교회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부르셔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영광스러운 그 언더스탠딩을 할 수 있는 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그 세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우리가 이중적 인생도 아니요 우리의 삶의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 한 세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어둠과 우리 안에 총명 없음과 무지함과 마음의 강포함으로 인해서 죄악 가운데 살았던 모든 어둠들은 떠나가고 주님이 주신 그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여서 진리의 빛이 임하여서 바로 거룩한 존재로서 주님 물거품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꽉 채워져서 빛을 발하라 주님 말씀하셨듯이 산상수훈의 주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빛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을 발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빛을 발하는 생명의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주님 믿음의 존재들, 진리의 존재들,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가는 존재들 되어 한 세 사람으로 거룩한 세 사람으로 지음받아 새 옷을 입어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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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불쌍히 주시옵소서. 우리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과 삶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무너진 인생이요 무너진 삶이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안에서 참으로 주님 지치어서 아버지 하나님 결과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허망한 인생일진데 아버지 하나님 허망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조차 생명조차 진리조차 구원조차 영생의 놀라운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진리 안에 살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 살기 원합니다. 진리 안에 살기 원합니다. 생명 안에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놓치지 않는 인생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 앞에 빼앗기지 않는 인생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구원 안에서 영생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소망, 우리를 부르신 그 영광, 그 진리의 빛 가운데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놓치지 않게 하소서. 생명 놓치지 않게 하소서. 진리 놓치지 않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진리 영광 가운데 서게 하소서. 구원 가운데 서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참된 진리요 참된 생명이요 헛된 인생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그 자기의 이해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님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스스로가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바로 무지한 자의 소리요 어리석은 자의 소리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가려진 자의 소리요 죽은 자의 소리요 이방인의 소리요 그래서 참으로 주님 그 마음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주사 아버지 하나님 그가 죄악과 어두운 가운데 파는 아버지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결코 포기되지 않는 인생 결코 빼앗기지 않는 인생 결코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는 인생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허망한 인생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허망한 삶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참된 이해가 있게 하시고 참된 진리가 있게 하시고 무지한 자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청명한 잃어버린 자처럼 살아 그곳으로 가면 죽음이요 그곳으로 가면 사명이요 그곳으로 가면 물거품과 같은 인생이요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삶의 특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놓치지 않고 주님 영광 하나님 영광 주의 영광 하나님 영광
진리 영광 생명 영광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주님 앞에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교회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세워지는 존재로서 거룩한 존재로서 정결한 존재로서 생명의 존재로 살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존재로 살 수 있게 하시고 구원의 존재로 살 수 있게 하시고 생명의 존재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내 삶의 조건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든 시간들 많은 연단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사망의 시간들 죽음의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시간들 속에 허망한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빛된 인생 생명의 인생 구원의 인생 진리의 인생 영생의 인생 그 영생의 소망의 인생으로 말미암아 참된 아버지 우리 인대야 참된 주님이 주신 빛 참된 주님의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진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그 빛 가운데 의의 태양 되신 주님의 빛 가운데 우리 인생이 허망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반드시 열매 맺는 인생 반드시 새 사람으로 세워지는 인생 반드시 주 앞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허망한 인생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로운 새 사람으로 그 한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신부로서 교회의 신부로서 주님 참으로 주님 앞에 설 영광스러운 거룩한 존재로 불러주신 것 이 거룩한 총명은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을 주셨기에 가능한 것임을 찬양합니다.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방인의 허망한 것처럼 살았던 무지함과 마음의 강포함과 죄악으로 걸어갔던 그런 모든 인생의 어둠들은 다 떠나가고 오직 주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모시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 앞에 설 그 영광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예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깨어서 모든 것이 무너진 시대에 주님 참 진리의 생명의 빛을 발하는 인생으로 신부로 교회로 축복하시고 이 복음의 진리를 땅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